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사랑 안에서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너의 영혼 중에 큰 영광 받으실 너의 영혼 통해 그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택한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이 시간 너무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말씀으로 이겨내고 기도로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 때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 깊은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의 사랑 깊은 내 맘속에, 내 맘속에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깊은 내 맘에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니 주님 주신 것 다 할 수가 없네 우릴 선택해 불러주셨네 보자로부터 생명과 한거나 어느 곳에나 흘러넘치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찬양의 제사 주께 드리리라 주 계신 곳에 나 살기 원하니 주님 닿도록 날 빚으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알아보시고 능력 주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에게 능력주와 의심 말라 하시고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어가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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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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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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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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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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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정말 나라는 존재는 죄악으로 얼룩혀진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느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받고 그리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과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질병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질병이 소멸되어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몸으로 쭉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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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과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과 영원시옵소서. 날 위해 주님을 하신 주님의 이들 정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말씀을 내가 원하시는 여러분까지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 너무 많이 아프게 해주시는 분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두려움과 염려에 쌓여 몸을 사리는 이때 여기 모인 저희들 주의 은혜 받은 자들임을 고백하며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애굽에 내린 질병 중 어떤 하나라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19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또한 신천지와 같은 사악하기 짝이 없는 이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주의 백성들을 삼키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선포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천국의 소망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금요 찬양 예배로 드려지는 이 시간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치유하는 교회, 김의식 위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권능의 팔로 인도하시어 세계 방방곡곡 어떠한 환경이라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묵묵히 걸어가는 순종의 그 길에 많은 이들의 영혼 육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어려운 상황에 교회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애끓는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상황이 회복될 때까지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모든 부교역자님들 삶 속에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는 주인자 목사님에게 강한 능력으로 임하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이 자리를 뜨겁게 달구며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언제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담대하게 고백하는 진실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목사님의 앞날에 펼쳐질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 기다릴 줄 믿고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물질의 공고함으로 삶의 초라함에 갇혀있는 성도들, 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 또한 죽을 힘을 다해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응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여는 분이엘 찬양 대원들의 삶을 축복하시어 어느 곳에서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분이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역 순종으로 감당하는 육사 여전도의 찬양이 적은 수에 상관없이 하늘의 문을 여는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육사 여전도의 귀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안 돼서 우리 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힘든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말씀 듣기를 원해서 나왔습니다. 주여, 부족한 종이 섰사온데 붙들어 주시고 말씀 친히 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고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사 여전도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널널하게 예배를 드려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 서 보니까 정말 허하네요. 우리가 어떤 행사나 공연이 있을 때 그 무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죠. 그리고 그 주인공을 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사회자라고 부릅니다. 주인공의 위치가 높을수록 사실 사회자도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사회자도 레벨이 있다는 말이지요.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이 복음서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사회자는 누굴까요? 우리 누가복음 오늘 1장 읽었습니다마는 몇 장만 넘기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유명한 사회자라도 관객의 관심은 주인공에게 있지 사회자에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자를 소개하는 무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생각과는 좀 달리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을 오히려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주인공이 사회자를 극찬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의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이 등장하는 순서가 요한의 부모, 그 다음 요한,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개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기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이 세례 요한의 부모라고 하지만 이분들의 이야기를 이 성경에서 뺐다고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아예 이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누가복음에는 그런 그분들의 이야기가 굳이 나와 있는 것일까요?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는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인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결단하고 또 그 결단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 결심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정말 신앙적으로 정말 살아보려고 하면 오히려 방해가 더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잘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신앙의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 해봤죠? 심지어 그런 갈등 때문에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나도 쓰임을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한켠에 또 있지 않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도대체 그들이 누구이기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첫 출발점으로 쓰임을 받은 것일까요? 그것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면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냥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의 출신 성분과 그의 정황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됩니다. 아론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특별히 뽑은 특별한 혈통이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직을 처음에는 아론이 혼자 했습니다. 아들 넷 있었는데 넷 하다가 두 사람 죽고 두 아들이 또 자손을 많이 낳아서 나중에는 그 자손들이 24계조로 나누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매일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니고 이 24계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1년에 2주씩 이렇게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라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을 이렇게 성골이냐 진골이냐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성골 같아요. 그러면 그런 신분도 높고, 그럼 그 사람의 삶은 어땠냐? 6절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으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었더라. 이 말씀은 그들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것인데다가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그렇게 잘 살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완벽하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현대 사회에서 아이가 없는 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에는 딩크족이라고 그래서 애 일부러 안 낳아요, 둘이서 즐기려고. 또 우리나라에도 지금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안 낳습니다. 나도 아주 한 명 이렇게 낳아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구 감소 때문에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아이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였어요. 이러한 문제에 쌓여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사가랴가 쓰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제사장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태어나면서 금수저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은 역시 하나님은 택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뼈대를 중시하는 우리 전통 속에서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만큼 또 이 혈통을 싫어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혈통과 가문과 전통만 가지고 쓰임을 받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흠이 없는 의인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래야 되는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인생을 막 산 사람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도 죄인으로 이렇게 불리던 막달라 마리아, 유대사에서 가장 미움을 받던 대표적인 죄인 세리마테,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데도 그렇게 뻔뻔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마리아 여자,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가까이에서 만나주셨고 또 복음 사역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오히려 계명을 지키면서 아주 잘 살고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이어서 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이가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세례요한처럼 이렇게 귀하게 쓰일 사람은 역시 귀하게 길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귀하게 기르겠어요? 애가 적어야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길러서 그래서 혹시 쓰셨을까요? 그런 생각을 성경은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다윗은 형제들이 버글버글 하는데 제일 막내였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사가랴가 제사장이고 의롭게 살고 또 아이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가랴의 정황과 삶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납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혈통적으로 가문으로 이어져 오는 직분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누구냐 하는 것보다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제사장이었어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지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아니, 제사를 자기가 각자 지내면 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가? 요즘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지만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희생제물이라고 합니다. 이 희생제물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제 대신 여기 이 짐승이 죽었습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을 고백하고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의미와 목적이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 죄뿐만 아니라 온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간구하는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기 사가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신분이, 그런 제사장의 어떤 신분이나 혈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간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사가랴처럼 사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면 남달리 내가 더 의로워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일 좀 합시다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를 모르셔서 그렇죠. 저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자꾸 자신의 불완전함과 불의함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가랴를 쓰신 이유는 그가 특별히 인간적으로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자기가 죄인인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갈망하는 제사장이었기에 그를 택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쓰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봉사를 거절하는 이유가 내 자신의 의로움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복음서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과 세리, 그들의 삶의 질을 가지고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세리와 비교하는 것조차 바리새인에게는 모욕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셨을까요? 세리가 말한 이 한마디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사가랴처럼 자기 안에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며 다른 사람의 죄를 함부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대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본문 6절의 의인이라는 말은 의롭게 산 사람을 가리키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주의 계명과 규례를 흠잡을 데 없이 지켰다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말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옳게 살려고 하고 좋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옳게 살고 왜 좋게 못 사는 걸까요? 그 기준이 다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서로 여쭤보실래요? 여러분은 세상을 옳게 살고 싶습니까? 막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기분 나쁘죠? 옳게 살고 싶기만 합니까? 옳게 살려고 결단도 하고 노력도 무진장합니다. 우리 모두는 적어도 신앙인으로서 막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자기 의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로마서에서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10장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농담으로 착한 사람들이 고집이 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정말 호인이어서 그 부인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무개 참 착하지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러더랍니다. 누가 이 사람을 착하다고 해요? 이 저 고집불통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 중에 평소에 천사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 계셨어요. 성품도 온화하고 겸손해서 다른 사람 얘기도 잘 들어주고 어떤 웬만한 것을 요구해도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교회가 이 새생명 축제 기간이어서 그분을 전도할 마음으로 갔습니다. 막상 가기는 갔는데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말 저 말 하다가 그래도 이 사람이 그래도 이건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수긍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살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든 적은 없었나요? 그랬더니 정말 의외의 말을 들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양심에 그리끼는 일을 한 적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안 해봤네요. 정말 너무 의외여서 그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날 이 말 저 말 해봤지만 결국 자신은 양심껏 살다가 잘 죽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착한 사람이 왜 고집이 셀까요? 착한 사람은 자기가 착하다고 하는데 맹목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굽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나쁜 짓 안 했고 법 없어도 살고 양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틀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사가랴가 의인이었다는 말은 사가랴가 그런 식의 의인이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볼 때 의로웠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의인은 쉽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때로는 정말 환경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 요즘 같아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자기의라고 했습니다. 내 경륜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보면 내 판단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자꾸 그것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경험이 다를 때 내가 틀릴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는 말은 자기가 행한 어떤 의로운 행동이 기준이 되어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을 알기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여 순종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든지 처음 배울 때는 배워주는 대로 합니다. 스포츠도 다 기본 폼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배울 때는 하란 대로 하죠. 그런데 조금 가면 하란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신 폼이고 나는 나대로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지나고 나면 헌금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러고 나갈지도 모릅니다. 왜 처음은 잘 들을까요? 그건 내가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살아가면 갈수록 뭐가 늘어납니까?
경험이 늘어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뜻을 굽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그를 택하여 쓰셨다는 것이고, 지금도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자를 선택하여 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을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가랴의 가정에는 아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인간적으로 보면 나이가 많아서 앞으로 아이를 낳을 확률이 완전 떨어진 게 아닐까요? 그런 그들이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할 너무도 중요한 사람의 부모가 되는 일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이가 없으니까 애지중지 길러서 교육을 잘 시킬 것이다, 그거 아니라고 했죠. 아이가 없는 것은 요즘하고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들은 정말 아이를 원했는데 갖지 못한 거예요. 거기다가 나이가 많아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아이 문제만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돈 안 벌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원한다고 됩니까? 노래 다 잘하고 싶죠? 요즘 막 보이스킨, 미스트로 이런 거 보니까 나도 한번 더 잘해보고 싶더라고. 됩니까? 이렇게 자기 한계와 제약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잘하고 뭐든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경험한 사람, 자기 한계 속에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접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도 겁없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쓰시는 게 아니라 자기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현종을 느끼며 그는 혀가 부족합니다. 나 망했습니다. 나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썼습니다. 베드로가 엄청난 의회골을 올리고 나서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그를 제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또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나의 가능성이나 능력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내가 옳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을 보시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조건이면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고 싶으면서도 나 같은 것이 내 능력으로는 나의 이 완악함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스스로 포기하고 그리고 절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시대마다 당신의 사역을 이루심을 보면 의로운 자가 아니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 앞에 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내 스스로 옳다고 하는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순종하는 자를 쓰셨음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고 할 때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쓰심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사역의 방해가 저해가 아니라 오히려 쓰실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가 당한 여러 상황과 이 나라가 당한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여 우리 모두는 두 손을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을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오늘 뿐인 육신 속에 창빛을 심게 하시며 가신 분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휘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얼굴인 육신 속에 참빛을 쉽게 하시고 가시 끓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얼굴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 끓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이 시간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나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치 못하고 내가 나약하고 내가 무능력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몸으로 주갑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붙들어주시고 내가 정말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배우며 아버지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그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늘는 내가 먹는 그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먹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섬기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에 개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 다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친척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말씀드리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지식에만 간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며 공부에만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공부에 임할 때에 주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지혜와 명철함을 다해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 성령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내가 받는 그 모든 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천국 백성 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으로 주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오. 우리 가족을 주님의 은혜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몸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복잡자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 친척들, 이웃들 모두 다 주님의 남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정부에서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게 주님을 금메시오를 주시는 싸우니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주시고 주님이 인생을 건져다 쓰는 것이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내게 저시가 성공이 지금 말해주시오. 내가 그만하고 내가 잡아가지고 내가 그만하고 내가 찾아서 내가 손에 오고 내가 가지고 내가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시고 내가 여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당신이 너무나 힘듭니다. 볼 수 있는 사람 것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부르시고 내가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내게 주시고 내게 주시고 아버지 내가 저번에 그런 성공을 기다려 주님을 하나님 주님이 이런 상황을 대단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부르시는 분을 계시옵소서. 주님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계시옵소서. 아버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경관성이 우리를 가로막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취하는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핍박이 몰려오더라도, 세상이 비난하고 조롱하더라도 묵묵히 우리 취하는 교회에서 기도하며 말씀 듣고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힘써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위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으시사 항상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영성이 더 있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을 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치유 사역이 온 세계와 열방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우리 취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정말 각각 맡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수고와 땀방울을 잊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사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주님 아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우리 아이들이 이곳 취하는 교회의 미래이 오니 그 아이들이 이곳에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여서 성장하여서 우리 취한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면 초청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께 우리가 그 한 사람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취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세상에 온갖 비난과 지시와 천대를 붙들어 아버지 모든 우리 현재를 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말씀이 이끌리지 않게 해주시옵고 찬양이 이끌리지 않게 해주시옵고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들의 태초로 비난하여 우리가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곳을 안전하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강한 성공을 하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 사랑에서 예수에서 예수로 아버지 믿음을 해주시옵고 취하는
주님 역사 여시옵소서. 주님 영광 여시고 있다 여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여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신천지라는 이단 때문에 너무나도 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19 그 바이러스가 사멸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불을 우리 이 나라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쏘여서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종식되어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천이라는 이단이 척결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다른 모든 이단들이 박멸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북한 땅도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고 신음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다시 살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있는 탈북민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그들이 아직도 어두운 곳에서 손길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정말 너무 슬퍼하며 있습니다. 그들이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애통함을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손 내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교회로 불러주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첫사랑의 감동을 회복하여서 남은 기간 동안, 삶 동안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세 번으로 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 부르시는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정말 폭발로 받아들여 지혜의 공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이것을 아버지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또 나다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를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르르 옛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그날엔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르르 옛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르르 옛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에 온 세계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민족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신음받고 있습니다. 치료를 포기하는 나라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관심인 나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그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사님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잊지 않도록 주님 붙들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행사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선교 기관과 그 모든 사역들이 정말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교지를 가지는 못하더라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지는 못 후원하길 원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성교에 후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내가 그 가는 발걸음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미전도 국가에도 속히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주여 새 몸으로 지갑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 세계와 열방을 주님을 받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열방을 바이러스 때문에 실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주님께 복하게 해주시옵고 그 땅을 주님께 드린다 해주시옵고 그 땅을 정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알게 해주시는 주님을 알게 해주시는 주님을 알게 여호와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말씀대로 말씀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감사하게 해주시고 말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말을 알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말을 알게 해주시고 말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알게 해주시고 말을 알게 해주시고 말을 알게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말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감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말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이 밤에도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만이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를 총식할 수 있는 분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도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부르짖는 온 성도들과 죄종들의 합심한 이 기도를 다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음을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고라고 고백했던 요나 선지자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저희가 먼저 엎드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세리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모든 거 회복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신천지 이단 세력들 철저히 박멸하여 주시옵소서. 북한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회개하고 주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예배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뿐이오니 이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 밤에도 합심해서 부르짖은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사명 충성만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연로하신 부모님 또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일생토록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희들의 모든 간구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고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치유하심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우리 일생 드려짐으로 복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고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또한 온 세계의 열방과 또한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 이르기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연이어서